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대천사 축일 우리가 이렇게 축일로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천사는 곧 하느님의 심부름꾼, 즉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역할을 맡은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성경 내에서도 이 천사에 관한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또 특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하갈을 위로해주는 그런 천사.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위로하면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의 후손이 셀 수 없도록 많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전가를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또 19장에는 또 멸망하는 소돔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2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며느리감도 이 천사가 찾아줍니다. 인간의 어떤 일에 굉장히 이게 등장을 해서 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런 탄생 예고라든지 또 요셉의 꿈에서 또 나타나서 요셉에게 또 이렇게 정보를 준다든지 또 이 성가정이 이제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천사들이 전해주고 또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실 그 내용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그 성경 내에서 이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또 이런 천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중세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디오니시오라는 성인이 천사들의 이제 체계를 정리를 해서 구품 천사로 이제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품, 쥐품, 좌품, 권품, 능품, 역품, 주품 해서 7가지에다가 대천사,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해서 천사들의 품계를 9가지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구품 중에서 이제 8품에 해당하는 대천사들 축일입니다. 이름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카엘, 가브리엘, 또 라파엘 이렇게 부릅니다. 미카엘 천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죠, 그죠? 천사들 중에서 이제 막 이게 전투력이 가장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도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하면서 막 호령을 치는 듯한 장군의 어떤 그런 풍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천상군대의 지도자 역할을 미카엘 천사가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이름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 이런 뜻이고요. 엘은 하느님이니까 가버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고 또 성모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라파엘 천사는 이제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이렇게 동행해 주면서 하느님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천사, 이 천사를 이제 라파엘 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일단 천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귀뜸을 해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천사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가지고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 세계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 하느님의 창조성에 대한 그런 정보 전달의 의미가 이 천사의 존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권능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눈 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만 빠져들지 말고 바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세계,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바로 이 천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대로 오면서 이 천사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천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드라마에도 그죠? 수호천사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 천사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갖다 쓰기도 하죠. 어쨌든 그나 간에 이렇게 그러면 왜 이 천사의 이미지가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퇴색이 됐는가? 그것은 이제 어떤 성경의 내용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서 천사도 있지만 예언자들도 있죠, 그죠?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도 읽다 보면 예언서가 쫙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언자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언자들이 있다가 왜 다 없어져? 뭐 아모스, 호세아 막 예언자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이 편찬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된 하느님 말씀이 되니까 이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사라진 거죠. 그것처럼 천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계시의 기록, 즉 성경이 편찬되면서 바로 이런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의 존재가 이제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서 이제 전이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년 중에 2번이나 이 천사 축일을 보냅니다. 365일 중에 이틀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이 대천사 축일, 오늘 보내는 이 축일이고, 또 한 번은 수호천사 축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념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에게 2번이나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이 축일을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현대에는 이 천사의 의미가 퇴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날개 없는 천사들을 위해서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바로 천사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죠. 그죠? 그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죠?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이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계에 처해가지고 내가 허덕일 때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어떤 따뜻한 마음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나에게 천사가 되는 거죠. 날개 없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 또한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하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나 또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천사들 주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가 좋습니다. 그죠? 날개 있는 천사는 옷 입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날개 끼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그죠? 날개 없는 천사가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